참 아기가 이제 대소변을 가릴 줄 안다는 게 얼마나 부모에게 특별한 일인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뭐 뛰어봤자 벼룩이듯이 그런 우리 인생이 하늘에 눈을 뜬다. 진리나 영원한 사물에 반응을 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드디어 혹은날 뭐 땅에서 뭐 돈벌이니 뭐 맛있는 거니 편하는 거 뭐 정치니 이러다가 뭐 더 좋은 자리 혹은 뭐 유명하게 된다 뭐 명예를 얻는다 이러다가 뭐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하늘에 눈을 뜨면서 하늘 사람 구실을 한다. 요셉처럼 요셉이 확실히 하늘 사람 구실을 하죠. 왜냐하면 노예로 팔았는데도 하늘 사람은 태연해야 돼요. 사실은 땅의 일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 사람이지. 또 감옥에 던져 넣는데도 이제 태연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볼 때 기분이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혼자서 참 대소변을 이제 가린다. 정말로 특별한 일, 대견한 일. 그래서 우리도 혹은 이제 땅에 속하다가 드디어 진리의 눈을 뜨면서 하늘 사람으로 행동을 한다. 태도를 나타낸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먼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히브리서 8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 우린 지금 돈을 벌려고 하죠. 남자가 돈 벌려고 하고 여자가 돈 벌려고 하고 뭐 아이들이 돈 벌려고 하고 농부들이 돈 벌려고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고. 왜 그러냐? 돈이 있으면 생활이 됩니까? 다 되니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옷도 사고 뭐 자동차 필요한 모든 걸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 돈을 벌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기서 믿음은 돈으로 되는 거 다 되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된다 그 말이죠. 돈으로 우리는 평안을 못 사죠. 희망을 못 사죠. 죽는 사람을 못 살리죠. 근데 믿음은 그것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세계들이 있는데요. 1차원 세계가 있고 2차원 세계가 있고 3차원 세계가 뭐 더 크다. 비교를 못 해요. 차원적으로 이제 1차원 세계가 있고 2차원 세계가 있고 3차원이 있고 또 4차원이 있는데 여기는 인간들이 살고 있고 혹은 여기는 뭐 짐승들이 살고 있죠. 개라든지 혹은 여기는 뭐 사물들 뭐 산과 들이 있고 별들이 있을 텐데. 자, 저는 이스탄불에 2년 있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이런 부산 번화가 같은 이 아주 유행거리 개들이 있어요. 이 길에 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주인 없는 동물들을 잘 돌봐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윤리적인 면이 뛰어나요. 우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이것저것 구분도 없지만 그들은 옛날 전통 시대에 지키고 있던 가치나 질서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안 버립니다. 그냥 빵 같은 거 담장 위에 올려놔요.
혹시 새들이 먹겠지 하면서 우리는 이슬람교를 테러한다 그렇게 하지만 서방에서 주로 그쪽으로 부각시키니까 도덕성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스탄불에 길 옆에 앉아 있는데 저보고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습니다. 직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려고 그래요. 저한테. 이게 북한 사람은 생겨놓으니까. 그래서 자 그런 게 아주 시내 중앙에 아주 고급스러운 양장점 혹은 식당에 개가 문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가만둬요. 자, 개들 입장에서 볼 때 아마 그 개들이 말이에요.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빵가게에 가서 이렇게 주면 빵을 주겠죠. 그러면 개들은 저 빵가게 주인은 정말로 마음씨가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종이 쪼가리 하나 받고는 빵을 요만큼이나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바보거나. 왜냐면 그들은 우리 인간들의 사회에 통용되는 말하자면 화폐, 돈이죠. 이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받고 빵을 주냐? 그래서 아마 마음씨가 엄청 좋거나 아니면 전혀 바보거나.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제 인간 세계에 이 경제라는 것을, 돈이라는 것의 기능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여기는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배울까요? 더디 배울까요?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가가지고 빵 달라고 해봐. 그러면 이놈은 얻어맞을 걸, 쫓겨날 걸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거 주고 달라 하면 모르는데,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제 갖고 가가지고 빵 가게 가서 빵 하면은 빵을 주죠. 봤습니까? 봤어요. 그렇게 해보라고. 근데 처음이지만은 조심조심 빵을 요구하겠죠. 빵이 생겨요. 되네. 드디어 개가 인간 세계를 이해하는 도가 트는 순간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는 나중에는 당연하게 갖고 가서 빵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근데 빵은 되는데 생선도 될까? 안 해본 일이라서. 그건 또 중요하고, 생선도 된다. 또 처음 일이라서 조심조심 가서 생선도 생기죠. 생선도 되네. 쇠고기도 되네. 그 다음부터 이 개는 이것만 있으면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게 뭐냐면은 돈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물리학에서 한 점만 가지고는 방향 설정이 안 돼요. 온갖 방향이 생기겠죠. 이런 이제 물리량을 스칼라 양이라고 해요. 뭐 무게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은 양은 있지만 방향성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속도가 근데 두 점이 확보되면은 물리학에서는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은 뭐냐?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하늘나라 돈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복잡하게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가지고 또 한 주일, 한 달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늘나라의 돈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것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줍니까? 뭐 집이고 자동차고 옷이고 땅이고 맞아요. 이것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줍니다. 적어도 물건 관해서는. 이거 있는데도 100억을 가졌는데도 나도 차 한 대 있었으면 바보죠 뭐. 100억이 있는데도 내일 굶으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믿음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이것이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이게 보장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까? 누가요? 하늘나라의 돈을 경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개가 돼서 내려가듯이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더 높은 경제 수단을 화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인간들이 잘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정말로 못 배워요. 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누가 못 배우느냐? 지도자들이 더 못 배워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요새로 말하자면 신학자들이 더 못 배운다고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 연구나 설교나 뭐 기별 이런 거는 그들이 잘 하는데 이상하게 진짜로 여기 생활은 더 못 배운다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검은 동철이 뭡니다. 뭐 세천사 기별이 이래요. 그 아는 거하고 진짜로 믿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거기 이 점에 있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혜택이 있죠. 아무리 뭐 바삭 장세기 처음부터까지 알아봤자 그 뭐 지식일 뿐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참 못 배워요. 이것들이 그렇듯이 참말로 그럴까? 자기를 먹고 마시라니. 빨리 로마부터 뭐 쫓아내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면 실감 나겠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어렵죠 뭐. 이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해 있으라 바다 있으라 그냥 되는데 딱딱. 이 망가져버린 이것을 잊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이것을 확신시키고 가르치기는 무척이나 하나님도 전능자도 진땀을 빼요. 근데 그들은 어느 날 문둥병자가 바로 깨끗해지는 걸 봤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들은 뭘 알았느냐? 아하, 이것만 있으면은 병드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병원한테는 미안하지만 손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란 것만 있으면 우리는 아플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만 믿어도 얼마나 인생이 가벼워지는지. 왜냐? 우리 동서남북에 뭐 아플까 봐서 저 어제도 들었습니다.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돼. 우리 평생을 교회를 다녀왔는데도 그게 우선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살아야지. 이렇게 벌써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래서 그들은 이것만 있으면은 아픈 거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인생이 참 가벼워지는 듯한.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느 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도 5,000명이 먹고 남는 거 봤습니까? 아하, 이것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네. 해방감이 밀려오죠. 좀 미국에 가봤습니다. 미국에. 그것도 얼마나 먹고 사는 거 걱정 때문에 새벽부터 바쁜지. 그것 때문에 삼성도 걱정, 애플도 걱정, 몇백억을 가져도 걱정, 온 세상이 다 그래요. 먹고 사는 것 걱정. 근데 그들은 아하, 이것만 있으면
예수 계신다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오락가락 들락날락. 맞죠? 재림 연수원에 일주일이 딱 오면 있는 것 같아요. 또 집에 와서 남편 아내 서로 한번 다투고 나면 싹 없고, 이게. 이것만 있으면 병 걱정 없고 먹고 살 걱정도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참 해방감이 마음속에 밀려오는지.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 뭐 천재지변, 지진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 했는데, 어느 날 그들은 그분 한마디의 파도가 어떻게 돼요? 파도가 산더미처럼 뭐 맹렬하다가 가만히 있어 하니까 파도가 어때요? 가만히 있어 버려요. 그걸 보면서 아하, 이것만 있으면 천재지변도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인생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져요. 온통 평화투성인 것 같아요. 먹고 살 걱정 없지요. 병 걱정 없지요. 천재지변도 걱정 안 해도 되지요. 무엇만 있으면, 예수 계시고 내 마음에는 믿는 마음만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배우고 있습니까? 그러려고 여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집사 장로 되려고 뭐하러 다녀요. 돼봤자 뭐 해요. 신학자 돼봤자. 내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죽는데 그 돼봤자 뭐 해요. 우리는 해방되려고, 자유케 되려고, 하늘에 적응하려고 다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음은 아무리 해도 뭐 이것 가지고도 죽음은 어찌 안 되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났다. 죽었으니까. 근데 죽어서 썩어가던 3일이 지났으니까 그건 잘 썩어요. 썩어가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생생하게 살아나오는 걸 봤습니까? 그걸 딱 보면서 아하, 이것만 있으면 무엇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요? 죽는 것도 겁낼 필요가 없네. 그럼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거, 우리를 낙심케 할 거, 우리를 무섭게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분만 있으면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죽는 거 겁 안 납니까? 제대로 교회를 다녔다면, 제대로 예수를 우리가 믿어왔다면 지금쯤 그리 돼 있어야 되죠. 그리 돼야 재림이 오지요. 그리 돼야. 왜? 하늘 사람, 땅 사람 아니고 하늘 사람 거두러 오는 게 재림 아닙니까? 내나 교회만 다녔다 안식일 지키는 것만 다르지 뭐 그들하고 똑같아 심사가. 그러면 아마 항의할 사람 많을걸요. 저거는 우리나 똑같은데 왜 그 날짜 하나 차이 가지고 뭐 영생이고 우린 영원히 망합니까? 누가 봐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갈릴리 어부들처럼 생각이, 말이, 생활 방식이 하늘이라야 돼요. 그래요.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고. 아하, 이것만 있으면 죽는 것도 겁낼 필요가 없네. 왜? 다시 사니까. 잠드는 거 걱정합니까? 저녁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장을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사소한 문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죽음이 사소한 문제.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혹은 뭐 비빔밥, 그게 사소한 문제죠. 죽음을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예수 믿음만 있으면. 죽음이 사소한 문제일진데 뭐 가난이 뭐 멸시받는 게 무슨 문제가 거리가 되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좋죠? 이거는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해방되는데. 도 닦아가지고 뭐 성철 스님 되고 석가모니 되고 공자 명자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에요. 그래봤자 그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이리 좋은 구원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주식회사 회장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봤습니까? 그걸 그들은 보고는 더 이상 그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와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는 그들의 외침을 막을 세력이 하늘에도 땅에도 없어요. 뭐 죽인다고 해도 가난해질 걸 해도 멸시받는다고 해도 그들은 아무 신경 안 써요.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집이 영원히 해방되리라, 살리라, 행복하리라, 자유케 되리라.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들은 겁내지 않고 사자굴이든지 용광로든지 겁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 어렵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또 저기 써붙여놨네 또 공부하자고.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이 돈이에요. 하늘나라 돈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하늘나라 돈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또 우리는 뭐 한 주일씩 한 달씩 또 뭐 신학을 4년 해가면서 어렵게 공부하는 수도 있고 공부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전 싫어하니까 믿음 이거는 하늘나라 돈이라 하네. 우리 돈으로 다 되듯이 여기 이게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것도 다 된다고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무릎 돈 있습니까? 하늘나라 돈? 많이 벌어 모았습니까? 벌어야 됩니다. 이건 안 돼요. 별 힘 없어요. 이거는 별 힘 없어요. 예수 계시고 전능하신 나를 죽도록 나를 내 편이신 죽도록 내 편이신 그분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적으로 그분을 믿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게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 그 생명이 뭐 빛이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 없는 교회래요. 나는 부자라고 했는데 왜? 금은동철 아니까 안식일 아니까 건강 아니까 부자라고 했는데 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기를 가난뱅이네 그리 됩니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저거들도 암 걸리니까 뭐 걱정, 근심, 낙심하네. 저거들도 사업 폭삭 망하니까 어쩔 줄 모르네. 재림교인들도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살렘동산 요양원에 있거든요. 옛날에는 주로 불신자들이 왔어요. 술, 담배 뭐 과해가지고. 요새는 30명쯤 있으면 25명 안식일 교인입니다. 안식일 교인이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걸려 와요. 안식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냐? 금은동철 안식을 물으면 대답 잘하지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근데 없는데도 없는 줄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그들은 전혀 빈털터리랑 언제 알았느냐?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빈털터리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빈털터리. 왜? 다 도망갈 궁리만 하니까 도망. 그들도 평소에는 오늘 같은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했겠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했겠죠? 근데 딱 골리앗 앞에 서고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용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위험할 때 혹은 파산할 때, 노예 때 그때 더 필요합니까? 안식일에 그분이 더 필요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망했을 때에, 노예로 팔렸을 때 더 필요해요? 노예로 팔렸을 때, 누군 모르잖아요. 이 병원이 건강한 사람들 필요 없듯이. 편안한 저그들에게는 별로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참말로 위기가,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용으로만 써먹어요. 안식일에 설교용으로만.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를 받는 존재인데, 경배를 받는 존재인데, 그 경배하는 자들의 현실 삶 속에 아무 작용도 못하는 그런 경배받는 존재를 우상이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예수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분 따로 우리 현실 따로. 그 당시 골리앗 앞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왔으니까 적어도 집사급 이상이겠죠. 안 그래요? 싸우겠다고 왔으니까 장로. 근데 도망갈 궁리만 한다니까요. 도망갈 궁리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빈털터리인데도 빈털터리인 줄도 몰랐다. 라오디게아 그러더래요. 너는 가난하고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빈털터리다. 위기가 닥치고 곤란이 닥쳤을 때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알면 늦었죠, 뭐. 그때. 미리 내가 빈털터리냐 아니냐 하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을 우린 조사심판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희한하게 그런 거 뭐 필요 있어? 한번 여기서 끝났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우리가 빈털터리인데도 빈털터리인 줄도 모를까 봐서 미리 한번 살펴보라고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사심판이라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그때가 올 거니까, 골리앗보다도 더 엄청난 혼란이 무시무시한 일이 닥칠 것이니까 지금 그대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라고 미리 점검하는 게 뭐라고요? 조사심판이랄까요? 뭐 조사심판도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면에서 신학이 좋긴 하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신학이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요. 신앙을. 그래서 그들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근데 그때 참 누구는 잔뜩 믿음을 벌어 모아놓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다윗이 없었으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쏠게 그래요. 오늘은. 그게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다 낸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가슴을 쳤습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 이렇게 인물이 없냐? 그때 한 명 있는데요. 데려와 보라고. 왔는데 보니까 아이예요. 네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이런 데는 네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때 다윗의 말이 왕이시여. 이게 내 스타일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이 평소에 이렇게 살아요. 양측인데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죽였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고 뭐 가지고요? 예수 믿음 가지고. 지금 저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그날 갑자기 뭐 용기가 생겨서 뭐 나선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는 역사 이래로 없었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적, 영적 혼란이 이 세상에 닥칠 걸 알고 지금 닥치고 있지요.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모든 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뭐 존중, 인정해줘야 되는 일이라고도 하고 뒤집어지고 뭐 뒤섞이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벌써 우리는 보고 있지요. 이런 시대에 더 큰 혼란이 닥칠 텐데 내가 안 흔들릴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 지금은 미지근하지만 일요일 혁명이 닥치고 환란이 오면 내 뜨거운 믿음을 내 그때 보여줄 거라고.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처럼 평소에 그게 내 스타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타일. 그래서 그날 다윗 덕분에 그들은 굶지 않았죠. 뭐. 그래서 믿음은, 예수 믿음은 뭐냐? 돈이에요. 하늘나라 돈이에요. 돈 있나 없나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왔다. 그래? 오늘 내가 산다. 점심 맞죠? 그래서
딱 갔는데 친구랑 이 짜장면이에요. 그죠? 짜장면 두 사람이니까 뭐 한 그릇에 7,000원씩 선불 낸다 하고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지갑을 꺼내고 보니까 빈털털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황당이랍니까? 당황이랍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그 말입니다. 식당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식당 가가지고 내 돈은 없지만은 내 경제학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드세요. 학과의 식당 주인이? 경제학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당신 지금 15,000원 내라고 14,000원 그 말이죠. 그러면 난 착한 사람입니다. 아, 착해요. 그럼 드세요. 그럴까요? 당신이 착하든 뭐 사기꾼이든 14,000원만 내면 난 만족한다고.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식당 주인은 14,000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상 주시는 것. 여러분들 경제학하고 이 현금을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학 박사라도 짜장면 집에 가서 경제학 전문가라고 짜장면 공짜로 먹을 수 없어요. 돈을 내야지, 현금을. 마찬가지로 신학하고 진짜로 믿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경제학이 절대로 나를 배부르게 못하듯이 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현금이에요. 이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경제학 몰라도 할머니가 이것만 있으면은 짜장면을 먹는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재림교인들 보니까 경제학만 드립다 연구하고 있어요. 신학 누가 세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의 인성 신성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냐? 근데 실제 문제 생기면 한 푼도 없죠. 뭐 그냥 흔들리고 서로 미워해버리고 갈라서버리고 용서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용서 안 해요. 서로 견해 차이가 나면은.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되고 불로 연단해본 믿음, 즉 다시 말해서 써먹어본 믿음, 골리앗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노예로 팔렸을 때 암이 걸렸을 때 남이 나를 조롱할 때 써먹어본 예수 믿음 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거 아닌 그거 없는 사람은 다 안 통합니다. 사정없이 흔들릴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만 살짝 와도 뭐 저는 많이 들어서 코로나가 살짝 불고 지나가니까 100명 나오던 교회가 70명으로 70명에서 또 쌩게 오겠죠. 틀림없이. 그럼 또 한 30명으로. 그러니까 마치 바람 불면은 비닐봉지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려요. 현재 이런 상태로는. 믿음은 뭐냐? 돈입니다. 하늘나라 돈. 그럼 없는데 어떻게 하냐? 없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벌어야지요. 돈 벌듯이 믿음도 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냥 생기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에 보냈겠어요? 돈 벌으라고. 우리도 돈 같은 시간 일을 했을 때 돈 더 잘 벌리는 곳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도시가. 그래서 도시로 가잖아요. 뭐 도시에 가서 내 자선봉사자 되겠다. 그러려고 도시에 온 사람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래도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는 미국 가서 내가 참 더 신앙을 잘해보려 그러려고 미국 이민자는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더 벌기 쉬우니까.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돈도 더 벌기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어디일까요? 어떤 곳? 사자굴, 골리앗, 용광로 이런 데죠. 이런 데. 그런 데서 예수님 만나기가 쉬우니까. 근데 제가 안식일 교인들 보니까 안식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냥 안전한 데만 찾고 다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뭐.
안전한 데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낼 때는 거기 노예로 보내놓으면 돈 왕창 벌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거 집에 맨날 좋은 있고 뭐 지 착한 줄 알고 잘난 줄만 알다가는 빈털털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을 하나로 믿음 안에 묶어야 될 아이인데 이대로 크다가는 빈털터리로 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왜 보냈어요? 돈 벌라고. 우리 지금 아들 딸 돈 벌러 보내듯이 보내신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새가 있다, 이런 새장이 있으면은 이 새한테 말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앵무새. 그러면 동서남북이 훤히 보이는데 놔두고는 말 못 가르친대요. 왜 그렇습니까? 집중을 안 하니까. 본다고. 근데 이 가르치려면 이불로 덮어 씌우고 캄캄하게 해놓으면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초집중한대요. 그때 밖에서 안녕하면 따라서 안녕한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다가 17살 때 이불을 덮어 씌워버렸어요. 왜? 노예가 자기 스타일 주장할 수 있어요? 노예가 자기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노예가 나 오늘 바쁜데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맞아 죽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오직 누구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빨리 통했어요. 저는 절대로 교회에서 세월 많이 보낸다고 집사에서 장로 된다고 도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 다닌 세월이 한 달이든 혹은 30년이든 얼마나 예수에게 집중했느냐. 그가 그만큼 도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고 뭐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터줏대감 하려고 그러고 그 교회 폐단이 되고 도 안 통했는데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자꾸 앞장서고 그러면 그 폐단이에요. 도가 통한 사람이 앞장서야지. 그래서 요셉은 17살이지만 빨리 도가 자, 그러니까 많이 벌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돈을.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제 거기 보디발의 집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의지할 위험성이 생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험하네 이 친구. 여기 계속 놔뒀다가는 이 친구 이제 벌어놓은 거 다 까먹겠네 싶어서 또 돈 더 많이 벌어 오라고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가. 그래서 요셉은 또 감옥에서 왕창 벌었어요. 뭘요? 하늘나라 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 여러분들에게 이거 많습니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달에 얼마씩 법률 이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왜? 그래 봤자 뭐 별 차이 없으니까. 뭐. 한 달에 남보다 3배 번다고 밥 3그릇씩 먹어요? 안 되죠. 한 3배, 10배 벌어도 똑같이 한 그릇 먹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뭐 한 달에 뭐 10배를 벌면은 다른 사람보다 뭐 10배를 오래 삽니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빨리 죽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수 요양병원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갖 요법, 돈이 있어가지고 요법 쓴 사람 빨리 죽고, 없어서 그냥 맨날 걷긴 하고 그런 사람은 오래 살고, 동이 거죠, 거기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한 달에 얼마씩 보면 묻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이거는 묻고 싶어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워 가고, 지금 폭풍이 지금 점점 형성돼서 우리를 향해서 불어닥치고 있는데, 우리는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수도 있어요. 나는 돈이 없지만은 우리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왕창 돈을 벌면은 가족들이 덕을 볼까요? 진짜로 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었어요. 한 명이 바른 믿음에 서 있는 집안은 온 집안이 그 한 명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합 집안이 그랬죠. 기생 라합. 아마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사람들은 기생 라합 집안 문턱에라도 발을 들여다 놓으려고 막 애를 썼을걸요. 왜 그래요? 거기만 들어가면 무너지는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으니까. 옛날에는 아마 기생 그렇게 멸시했겠죠. 그러나 막상 여리고 성이 망하는 그때는 하여튼 거기 발이라도 집어넣어서 살아남으려고. 여러분들 집안에 한 명쯤은 선교사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 온 집이 그 선교사를 터키에,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중국에 보내놨기 때문에 내 자식을 더 기도하겠습니까? 틀림없지요, 뭐. 아니, 내 자식이 지진나는 미얀마의 전쟁 지역에 중국 공산주의 거기 보내놨는데 발 뻗고 맨날 늦게 일어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 아들, 딸은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미지근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문제는 내 집안 식구들 중에 그런 대표 선수가 없다. 그게 재앙입니다. 내 아들도 돈 잘 벌고 있고 딸도 돈 잘 벌고 있고 그게 재앙이라고요. 그것이. 소돔성이 되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믿음에 서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20명, 100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 나는 그리 되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성향상.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진리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 가급하면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지. 그래도 구원받아요. 친구들 덕분에 하늘에 가잖아요. 딱 보시고 누가 기도 많이 하나? 돈은 못 벌어도 누가 교회 열심히 와서 봉사자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대륙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우리는 중국의 미얀마의 캄보디아의 터키의 위험 지역에 가 있고 우리 서병훈 선교사는 코로나 때 미얀마 내전 때 나오지도 못했어요. 3년 동안 전쟁을 거기서 겪으면서 양곤 사람들이 일단 내전이 벌어지니까 시골로 도망치는 행렬이 뭐 줄을 잇더라고요. 양곤 안에서 못 먹고 사니까 포위되고 전쟁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탈출 러시아가 일어나더래요. 시골로 탈출로. 사실 2차 대전 때도 독일 이런 데는 완전히 뭐 베를린, 함부르크 완전히 쑥대밭이 될 때 시골은 괜찮았어요. 거기다가 누가 폭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 러시를 이루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있는 그 재앙에 관해서 무너짐에 관해서는 주로 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정말 도시가 지옥이 되대요. 지옥이. 이번에 터키 지진에도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시골 집들은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긴 해도 인명피해는 없어요.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예언을 안다면서도 저는 아직도 좀 걱정스럽다는 게 태연한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가 있는지 혼란스러워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건지.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참 요셉 덕분에 요셉 식구들이 다 요셉이 왕 벌었으니까 그들이 잘 살았습니다. 하늘도 가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 돈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 마태복음 여기 보면은 8장에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가 깨끗하여 진지라. 자,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아이고 참 예수님 은혜롭네. 자비로우시고 그리 읽으면은 껍데기만 보는 것이고
진짜로는 자, 지금 이 문둥병자가 돈을 갖고 왔습니까? mid나이다 하고 하늘나라 돈을 갖고 예수님한테 왔죠? 그리고는 뭘 원하는데? 문둥병 낫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 나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 돈을 건네주고 빵을 10,000원어치 살 때 그 빵가게 주인이 10,000원어치 빵 나한테 준다고 그 마음씨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요구를 10,000원을 받았고 그 사람이 10,000원 땅을 요구하니 주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문둥병자가 하늘나라 돈을 갖고 와서 깨끗함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빵가게 주인처럼.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우리 여기 방식으로 3차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여기 이야기네 하고 읽으면 정말로 또 쉬운 게 성경이고 쉬운 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에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늘은 아까 빵가게 주인이 짜장면 가게 주인이 내 경제학자 혹은 뭐 빵가 착한 사람이라고 아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착하면 기뻐하겠지. 절대로 아니에요. 안식일 잘 지키면 기뻐하겠지. 아닙니다. 믿는 것을 기뻐하셔요. 믿어드리는 것을. 전능자니까. 그래서 믿음을 열심히 벌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듯이. 근데 저는 처음부터 왕창 버실 생각은 마시고 푼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게 푼돈을 버는 거냐? 안식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자꾸 말씀 듣고 집에서 하루에 한 5분씩 10분씩 성경 읽고 가족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하는 게 푼돈이라도 버는 거죠. 뭐 그렇게 열심히 푼돈을 벌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친구 왕창 벌도록 해야 되겠네 하시고는 골리앗이든지 사자구를 준비하실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푼돈도 안 벌고 왕창 버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 믿음은 하늘나라의 돈입니다. 많이 벌어서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